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오늘 우리의 이 시대가 처해 있는 가장 큰 위기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방향상실이라는 위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의 전대미문의 이 경제 위기 앞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학자들도 또 정치가도 경제 전문가도 오늘날 이 위기의 문제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 왜 시작됐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짐작들을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위기가 미국발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이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생텍쥐베리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소설이 있는데 인간의 대지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 가운데 사막의 포로라는 장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길을 잃었는데 지도를 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온통 눈으로 덮인 그곳에서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유일한 방법은 나침판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침판을 가리키는 그 단순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서 걸어 나오면 비로소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온 세상이 표류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나침판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가늠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당면한 이 세상의 문제는요, 오늘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동일한 문제입니다. 역사의 시대 속에서, 과거의 시대 속에서 동일한 문제가 거듭거듭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난날의 역사 가운데도 동일한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인간들이 심히 흔들리고 심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각성시키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각성과 부흥과 회복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나침반의 방향을 향해서 인간들이 방향을 전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과 각성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둡고 그리고 가장 암담한 시절 뒤에 찾아왔습니다. 생명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칠흑의 밤 뒤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2주 동안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야곱의 신앙 부흥 운동, 그것은 바로 야곱 가정의 위기 뒤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미스바의 영적 각성 운동, 그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심히 핍박받고 억압받는 위기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각성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주기적으로 부흥시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엄청난 파멸에 처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케오스, 완전한 영적 흑암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부흥을 주셨고, 그리고 여전히 동일한 부흥을 신약시대에도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방황하며 하나님의 뜻을 버리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셔서
때때로 위기의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부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잡입니다. This is God's job.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 부흥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부흥을 늘 기대하고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영성 및 선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방문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부흥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엄청난 부흥의 얘기는 참 경이롭습니다. 나이지리아, 그런 곳에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유럽 교회들과 미국 교회들, 한국 교회들은 침체하고 부흥하고 침체하고 타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프리카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중남미의 세찬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파라과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양창근 선교사님이 그 파라과이 그 가난과 어둠의 불모지에서 수만 명의 아이들이 공설 운동장 스타디움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격하는 그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 참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모슬렘 지역에서 많은 모슬람들에게 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다 라는 놀라운 계시를 들을 때 이 모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한다는 그러한 얘기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새롭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시야 왕은 부흥에 대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동일한 역대하 7장 14절의 부흥의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만한 선한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장 1절 말씀, 성경 말씀 다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레하며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8살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기 직전에 처참하게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이 유다의 부흥과 회복을 일으켰던 그러한 왕입니다. 요시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치료하신다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단히 불행한 가계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행한 그러한 조상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유산은 대단히 비극적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유다의 왕국 중에서 아니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므낫세 왕은 심지어는 아이들을 몰락이라는 우상신에게 처참하게 살육하여 제물로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제사장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고자 그러한 온갖 노력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어둡고 그러한 처참한 학성이 55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이 황폐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암몬,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부친은 왕이 오른 지 2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그 아버지의 조상의 그 아버지의 망령된 유습을 따라서 온갖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장소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상하고 괴이한 이방 종교로, 이방 우상 숭배로 끌어가다가 자기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아가 8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요시아는 어떤 의미에서 불행한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의 거짓되고 그리고 처참한 헛된 우상 종교의 문화와 망령된 조상의 유전의 피가 이 요시아의 가정에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암몬 왕은 처참한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그런 주전 640년에 요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요시아는 저주받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그 저주받은 가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가계의 흐름을 절단합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 31년 동안에 대대적인 성전의 개혁 작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참여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영원히 기억되는 개혁적인 왕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34장 2절을 보십시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의 그 추악한 가문의 피를 이어받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자기 가문의 사진첩을 뒤지는 가운데 자기의 조상의 반열에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삶을 극복하고 할아버지의 삶을 극복하고 그는 다윗을 자기의 영적인 롤 모델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나는 그와 같은 선한 왕이 되겠다. 그리고 그는 선한 왕이 되어 그 백성들을 움직여 바알의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부수고 향단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신상과 모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이 제사드린 단 위에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육적인 DNA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DNA를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신체에 대해서, 우리의 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유전에 대해서 책임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유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겪던 그 망령된 그러한 조상 세대에 일어났던 그 악한 그러한 악의 인생의 악순환을 반복하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요시아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한 일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인생, 나의 당대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하나님의 의의 길을 선택하고 택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시아는 자기의 인생의 롤 모델을 올바로 선택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그의 할아버지가 저지른 사악한 통치,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죄와 잔인한 죽음, 그리고 황폐된 성전과 불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고 멸시하는 그릇된 조상의 유전의 그 모든 것을 끊고 그는 담대히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주도해 나가는가? 누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가? 우리의 조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우상과의 싸움은 주도권의 싸움. 저는 종종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참 인간적으로는 좋으신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저는 영적인 기억은, 영적인 DNA는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니까 아마 예전에 사업을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셨겠죠. 술과 그리고 담배로 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 막걸리 술심부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인수야, 막걸리를 사와라. 그러면 막걸리 주전자 가다가 조금 마시고. 내가 군대에서 막걸리를 해서 잘 마셨나 봐.
우리 아버님 그 담배를 그 신탄진인가 뭐 금간인가 하여튼 뭐 지금 뭐지, 우리 아버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교회로 데려가며 그리고 나를 무릎에 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나의 인생은 보다 강력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이번에 우리 오바마 행정부가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두 분 형제를 차관보급의 정부 관리로 임명했어요. 고경주, 고홍주. 위대한 형제죠. 그 어머니, 이 아들을 어린 시절로부터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케 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크리스토프 강 백악관의 우리 차관보의 관리로 임명된 강용우 박사의 아들, 아버지는 불행했습니다. 아버지는 시각장애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끊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예수의 DNA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 석권사님, 그 아들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그 가정들의 지난날의 모든 조상의 유전들을 끊고 그 가정들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거듭나는 새로운 예수의 DNA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연합장로교회 교우들의 가정들이 예수의 DNA가 흐르는 예수의 보혈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가게에 예수의 DNA가 흐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의 조상으로부터 흘러나올 아무 생각 없이 흘러나올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그 망령된 기질, 잘못된 기질, 잘못된 습관, 그런 것들을 본받으며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은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 잘못된 기질, 잘못된 우상들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기질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을 망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조상들의 망령된 유전을 나의 가게에서 반복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신앙의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습니다. 나로 인해 나의 가문과 나의 가게가 하나님의 새로운 빛에 참하여 나는 이제는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흐르는 새로운 예수의 가문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죄와 저주와 그리고 잘못된 우상이 흐르는 내 잘못된 조상의 망령된 그 피가 계속해서 내 가게에 흐를 것인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날에 여러분들의 조상에서 어떠한 피를 이어봤던, 어떠한 기질을 이어봤던, 그거는 여러분의 당대에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선포하고 이제는 말씀과 함께 그 모든 지난날의 기질과 그 잘못 학습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끊고 주여 내 가정에, 내 피에, 내 자녀들에게 오로지 예수의 피만 흐르고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언약적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그 결단은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이제는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일찍이 찾는 자든 나를 발견할지, 우리가 어린 시절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손을 붙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손자들 무릎에 앉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들은 딴짓을 안 할 것입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세상의 일에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음주의 벽, 도박의 벽, 모든 잘못된 그런 것으로부터 그들은 벗어나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그리고 예수의 은혜로 그들은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암송의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 오 주님, 우리의 가게에 흐르는 나의 몸에 흐르고 있는 모든 지난날의 육적인 조상들의 피는 이제는 다 처결하고,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집에 예수의 피로,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로 내 조상들의 모든 가게를 불사하고 이제는 예수만이 나와 내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조상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나와 내 자손이 자손만대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시아가 펼친 우상 제거의 운동은 그의 땅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2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그의 땅을 정결하는 개혁 작업을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되는 모든 것을, 제단과 신상과 주조한 모든 우상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모든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부흥의 운동은 하나님과 경쟁을 벌이는 모든 우상들을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일입니다. 텍사스 US 기도센터의 책임자인 에드 스미스라는 분이 가정의 영적 오염을 제거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가정을 영적으로 정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에드는 spiritual house cleansing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정결의식과 같습니다. 희생물을 드리고 기름을 부고 정결을 선언하며 축복을 선언하며 모든 나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비즈니스, 그리고 모든 집안의 모든 물건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지난날의 사치스러운 물건들,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게 하는 장식품들, 그런 것들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우하라. 검소하고 절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학자 리처드 폴스턴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체면을 생각해서 과도한 물건을 구입하지 말고 실용성을 구하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니 탐욕을 버리십시오. 광고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피조물에 대해 집착을 버릴수록 그에 비례해서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 안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니카라과의 가난한 빈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이런 영적 위기를 당해서 우리가 정말 각성하고 우리 검약하고 우리 검소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로 변모하십시다. 여러분들 가정에 불필요한 물건들은 다 정리해서 봄, 가을로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할 때 우리 교회 다 도네이션해서 우리 어려운 선교지의 빈민들에게 보내는 우리 선교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 인생들을 구조조정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thrift 스토어 같은 그러한 걸 만들어서 1년 내내 교인들이 도네이션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십 명이 와서 우리 교회를 보고 참 귀한 선교적인 교회다.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셔서 그 필요한 물건들 다 싸가서 가지고 어려운 빈민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도 경제 위기지만 우리 여기서 그래도 잘 먹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 되시는 박진수 선교사님, 오늘 아프리카 케냐에 큰 기근이 와서 지금 우리 깔레문양의 우리 연합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기근이 나서 못 먹는데 걔네들을 먹이느라고 기진맥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은영 선교사님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순절에 여러분들 우리 한 끼라도 금식하셔서
그 금식된 돈 모아서 우리 아프리카의 그 우리 깔레문양의 초등학생들 좀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보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진정 우리 안에 경제적인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시아의 부흥운동은 철저한 말씀의 부흥운동입니다.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전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책을 가져서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요시아의 가슴을 때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이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통곡을 합니다. 어제 우리 새벽기도에, 토요 새벽기도에 어느 자매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어제 본문의 에스겔서의 8장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에 제게 얼마나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쳤는지요. 저는 그 말씀에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요시아가 읽어간 그 발견된 책이 신명기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를 계속해서 읽으려면 2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가는데 12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서서 12시간을 그 말씀을 읽어간다면 아마 우리는 몸이 다 꼬일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와 전심전력에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요시아는 말씀이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 개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는 그에게 엄청난 성령의 감동의 파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의 말씀,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무론 노소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백성들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시아 시대에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내일부터 사순절 특사가 열리는데 2주 동안 10일 동안 열리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번에 이 성경 파노라마의 특세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성경에 대한 그러한 뚜렷한 성경을 전체를 깨뜨리는 눈이 없다면 이번에 다 오세요. 10일 동안 목숨을 걸 일도 없지 뭐 그냥 나오면 되는데 목숨을 왜 그냥 나오셔서 10일 동안 들으시면 성경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열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부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리는 것이 부흥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그러한 해답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것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라고 우리 암송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목회의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 너의 인생의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념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실타래처럼 얽히는 이 지구촌과 그리고 이 경제 위기에 대한 해답도 오로지 성경이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모든 문화권이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무언가 통찰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어둠과 혼돈과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의 문제로부터 자녀 양육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재정, 우리의 리더십,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의 모든 과제에 대해서 성경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넉넉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든 경제든 도덕이든 어떤 인생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문제에 부딪히기 전에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 성경의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만족을 발견케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과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성경을 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의 말씀만큼 우리의 인생을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인생을 강력하게 인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공주병, 왕자병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는 너무 세상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다 놓으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부흥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진정 요시야 왕과 같이 참여하고 애통해 한다면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아틀란타와 우리의 이 지구촌을 놓고 이 미국을 놓고 우리가 애통해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정 의로우신 분이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순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대의 미문의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왜 시작되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위기가 미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치와 방탕과 교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부흥의 영을 부르켜서 우리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